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 확실히 우리 마음도 육신도 부활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십니다. 그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말이죠. 확실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로 일어난 그 사건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날이 3일째 날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선생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기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갔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회개함을 보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언하였던 것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루어진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서 1장 7절 10절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풍랑에서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풍랑에서 살아남는 비결. 예수님이 죽어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 도망갔죠. 사람들이 문을 꽁꽁 잠그고 두려움 속에 다 사람들이 숨을 가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풍랑에서 살아남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나가 풍랑을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왜 만났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 불순종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싫어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싫어했더라. 얼굴을 싫어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멀리 하겠죠. 영적으로는 잠이 들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잠이 들면 그러면 위기를 만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위기를 만난 사람들인데 풍랑에서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사실 온 세상은 위기를 만난 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에 살든지 다 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랑에서 살아남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들은 그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까 발견하는데 첫째입니다. 첫째, 재앙이 누구로 인함인지 알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당시 풍속은요, 제비를 뽑아서 이 제비 뽑힌 사람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 풍속이었어요. 근데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하나님이 정하시느니라 성경에 말씀하죠. 그래서 요나에게 이 제비가 뽑혔습니다. 오늘 이 원인을 이제 알게 됩니다. 제비가 요나에게 뽑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랑 만난 것이 요나 때문이었었구나. 이 말씀은 원인 파악을 해야 합니다. 원인 파악이 안 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왜 아프지? 내가 왜 힘들지? 이런 것들이 원인 파악이 돼야 되는데 오늘 풍랑을 만난 이 사람들은 원인이 파악이 됐습니다. 요나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원인 파악이 되면 그러면 해결이 있겠죠. 원인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원인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자 하냐? 다른 데서 찾고자 합니다. 내게서 일어난 원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고난이 길어지겠죠.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부활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계시록 2장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라는 거 원인 파악을 하라는 거죠. 너는 원인을 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범죄했을 때 알았어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벗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눈이 열려버렸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힘들어졌을까? 가난이 왜 왔을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된 것이구나. 오늘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런데 저희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요나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가장 기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민족이 보인 거예요. 우리 가족이 보인 겁니다. 우리 민족이 저들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당했는데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신약의 초대교회가 타락했던 것과 똑같아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출발 이전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교회를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랑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전하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어야 했는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사람이 생각이 들어갔어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니까 어찌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원수인데 이제 사람 사랑이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사람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항상 말하죠. 당신 변했소 하잖아요. 변하지. 하나님 사랑이 아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변하는 게 사람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왜 변했냐? 너 원래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져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요나가 이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재앙이 누구로 임함인지 저희들이 알게 되었어요. 요나 때문이었었구나. 요나 때문이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요나 때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나요, 요나. 요나 때문에 된 것이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도 요나 때문에 되는 것이네.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항상 다툼이 일어나면 내 문제는 아니에요. 저 인간 때문에 그래. 성질이 괴팍해. 이렇게 해서 항상 남에게 문제를 돌린단 말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아담과 하와 설교를 듣다가 너무 궁금하고 짜증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확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은 게 하나님 탓이 아니요? 왜 그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먹어서 우리가 고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해주고, 집사님, 우리 집에 내일 초대할 테니 오세요. 그때 말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네 댁에 이 집사님이 왔어요. 보니까 한 상 가득 차려놨는데 다 뚜껑을 덮어놨어요. 뭔가는 많기는 많은데 너무 궁금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집사님, 잠깐만 여기 앉아서 기다리셔요. 보지는 말고요. 잠깐만 기다리셔요. 이제 다른 분 한 사람이 더 와요.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집 밖을 나갔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하나만 보자. 하나 열어서 봤는데 후다다다다닥 하고 비둘기가 안에서 나와버려요. 이야, 이 비둘기가 안에서 나와서 온 집안을 날아다니는데 집사님이 급했어. 이제 목사님 오기 전에 빨리 잡아야지. 이 비둘기 잡으러 막 다니다 보니까 상 위를 밟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다 엎어버렸어. 이거 더 큰일 나버렸어. 이 큰일 나서 목사님 들어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 하와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알았어요. 깨달았어. 드디어 보니까
여러분, 문제 생겼다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옮겨졌다라고 했죠.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이제 사람 사랑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렇게 예표하는 말씀들이에요. 3장 17절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마지막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나는 부자라 한대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왜 그러냐? 부유하다라는 것은 자기만 부유한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마지막 시대는요, 나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시대 초대교회는 아니었어요. 다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나눠줘야 된다. 교회 안에 사람들 바쳐서 다 나눠주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와보면 나눠주지 않는 한 사람이 나와요. 부자이기는 부자인데 나눠주지 않는데 어느 정도로 안 주냐면 굶어 죽는 것 보면서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부자의 모습인데,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됐냐면 지옥을 가버렸어요. 너는 부자라 하나, 너는 부유하다 하나 너만을 위해 살았다. 이웃이 안 보였더냐? 교회 안에 성도가 보이지 않았더냐? 그래서 결국에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나눠주지 않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나눠주지 않는 게 신앙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신앙이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면요, 나눠주는 것이 기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구약은 항상 주라고 말씀을 해요. 잠언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살펴주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가난한 자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가난해도요, 주는 것도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 형제들에게 줘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줘야 되고요,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가득한데 나눠주지를 않는데요, 나사로가 이렇게 굶어 죽어가 있는 현실을 보면서 부자는 주지 않네요.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득한데 뭘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진정 그 사람들 돌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으면 정말 가난한 사람 우리 교회에 없어야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없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다 돈을 나눠주고,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으면 내 형제가 가난하면 저들을 나눠주고요, 그럼 불신자들에게도 해야 되냐?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나눠주고, 먼저 순서가 있다.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없을 때,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흩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다 핍절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보다니까 이제 밖에 사람들 보입니다. 또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온 로마 전체를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면 정말 원인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 교회들이 보세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너 공고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너 가련하다, 너 가난하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은 자기를 위해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꽁꽁 은행에다만 갖다 두면 그게 부자인 줄로 알고 있어요. 돈은 쓸 때 내 것이 됩니다. 쓰지 않는 돈은 내 것이 아니요 은행의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쓰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 밥 사주는 것도 기뻐야 되고요, 얻어먹는 것보다 사주는 것 더 기쁜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이제 남 사줄 때만 할렐루야 기뻐하지 말고 이제 나도 사줄 수 있어, 그게 기쁨이 돼야지. 내가 사주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세요, 이런 가난한 사람을 너 한번 섬겼어? 너 한번 줬어? 그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은 하나님이 주라 했죠.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흔들어서 쏟아 부을 것이 없도록 너에게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라는 말은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럼 내가 네게 쏟아부어 주겠다. 그런데 요나는 오늘날에 저 영적으로 가난한 저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을 주기 싫어합니다. 복음을 안 줘요.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가 망하잖아요. 오늘 가련하게 됩니다. 공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나로부터 먼저 원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나로부터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원인 파악이 잘 돼야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보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줄 알았죠? 벗은 줄 알면 해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보세요. 벗은 줄 모르면 가죽옷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벗은 줄 아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주님 없이 나 공고해요. 주님 없이 나 가련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의 부활이 확 임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부활한 그 사실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이 누구로 임함인지 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재앙이 누구로 임함인지 알아보자. 세상도 원인 파악을 하는데 교회가 원인 파악을 안 되면 그럼 크게 화를 당합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앞서야 됩니다. 세상보다 잘 살아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가난해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은 너희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속한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너만 배불리 터져 먹고 가난한 자가 옆에 보이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땅에 우리 교회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도 가난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요. 자, 둘째 보시면 풍랑에서 살아남는 비결 둘째입니다. 요나의 자기 소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자기 소개입니다. 9절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 보시면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했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신분을 알았어요. 여기 배 밑에 와서 숨어있는 나 사실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신분 회복을 의미합니다. 너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이 배 밑창에 왔지. 그런데 이제는 신분 드디어 회복합니다. 나 히브리 사람이요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신분이 회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사실 세상에 쫓겨난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와서 신분이 회복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저 배미창에서 풍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계속 풍랑이라 풍랑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지는데 원인 파악이 안 되니까 계속 풍랑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나 이제 새롭게 살아갑니다. 더 이상의 옛사람이 아니요 새 사람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인데 옛 것을 가지고 살지 말아요. 새 사람인데 옛날 것 세상 것 가지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안에 옛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왜 눈은 세상으로만 띄었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띄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리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세상 것만 보면 눈이 활짝 뒤집어집니다 이거.
야, 눈이 뒤집어져도 똑바르게 뒤집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여 눈이 이렇게 떠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엉뚱한 것으로 뒤집어져 가지고 세상 것만 뒤집어집니다. 하나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뒤집어졌던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안 나. 이게 유머예요. 생각이 안 나. 여기까지입니다. 생각이 안 나. 방금 전까지 생각났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 이거.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생각이 안 나, 잊어버려 해도 괜찮다 하시기 바랍니다. 저 40대인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 봐라. 방금 전에 말하다가도 생각이 안 나. 그러고 있잖아요. 생각이 날 때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유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유하는 이 신분을 회복했을 때 사람에게 진정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났었던 이 요나가 봐요. 그때부터 풍랑을 만나잖아요. 고난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알았습니다. 나 히브리 사람이다.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문제 파악이 된 겁니다. 내가 경기도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아주 멋있는 문구가 있어요. 산천은 무구하되 물은 셀프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 아래 보면 배추 중국산, 고춧가루 중국산, 쌀 베트남산, 주인 국내산 이렇게 썼더라고요. 주인 국내산. 여러분, 우리는 천국산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품이에요. 하늘나라의 산이다. 자꾸 이 땅의 산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산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산이라는 거예요. 천국산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빵 터지기도 했는데, 야,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주인은 국내산이야. 모든 게 다 외국산이어도 괜찮아. 주인이 국내산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다 세상의 것들 뒤집어 써도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 사람만은 천국산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하늘나라의 산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국내산이니까 당당하잖아요. 배추가 수입산이면 어때? 다른 것이 다른 데 거면 어때? 못하면 어때? 내가 국산이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국산말을 하니까 또 콩나물 장사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보니까 어느 큰 무더기씨 이렇게 있는데, 한 무더기는 좀 말라 삐뚤어진 콩나물 넣고, 한 무더기는 또 통통한 거, 토실토실한 거, 요런 콩나물만 놨어요. 그 앞에 팻말이 있습니다. 비실비실한 이런 콩나물에는 북한산 써놨어요. 이쪽은 지금 통일되면 국산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보니까 다 이것만 사가더라는, 이것만 다 사가. 통일되면 국산만, 통통한 것만. 그래서 이게 잘 팔리는데, 근데 이게 팔리면 또 이쪽에 거 가져다가 이쪽에 놓고, 이쪽에 거 가져다가 이쪽에 놓고 그러더라는 거, 할머니가. 보니까 제일 삐쭉 말른 북한산은 하나 못난 거 앞에다 딱 놓고, 그리고 이쪽 통일되면 국산 이것만 자꾸 나가더라는 겁니다. 통일되면 국산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콩나물 하나에도 통일되면 국산이라는 그 생각 가지고 이 할머니가 장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과 통일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했는데 너 아직도 이렇게 세상 산으로 살아갈래? 주님이 부활됐으면 너 빨리 통일이 되어서 이제 너와 주님이 하나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습인데 이 신분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이 말이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야 되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 말씀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될 것들이 있죠. 경건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된다. 믿음을 따라 살고 사랑을 따라 살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 따르라. 싸움은 선한 싸움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싸움은 선한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악에서 나온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혈기에서 나오는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으로 무장이 되어서 주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도 성내지 않았던 우리 주님이시여, 그 부활로 인해서 내 안에 혈기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혈기가 죽으셔야 됩니다. 혈기가 죽으면요, 옆에 침뱉어도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혈기 죽여야 되는데 이 혈기가 하늘을 찌르면 네가 빨리 죽는다. 어떤 여자가 자꾸 운전하고 가는데 남자가 횡단보도 신호등만 걸리면 문 삐쭉 열고 나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줌마, 우리 데이트 안 할래요? 자꾸 이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다 가다가 어느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또 따라왔어요. 아줌마, 우리 데이트 안 할래요? 그랬더니 여자가 살며시 웃으면서 하는 말, 너 같은 것은 집에도 하나 있다. 그래 버렸대. 그래서 떠나가 버렸대요. 여러분, 이렇게 성낼 수 있는 얼마나 많은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차분하게 쫓아버렸대요. 우리 안에 이렇게 혈기 내면 뭘 하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신고하면 뭐라고, 화나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좀 온유하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도 하나님의 사람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의를 따르라, 믿음 따르라, 사랑 따르라, 온유 따르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인내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악에서 나오는 싸움은 나만 힘들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 혈기에서 나오는 싸움은 멈추자 이겁니다. 혈기를 내봐야 너만 손해야. 다 고혈압이 오고 참 마지막 중풍이 오고 다 혈자가 비슷하잖아. 이거 혈기 사촌들이 혈압 올라가는 거. 이게 혈기를 내니까 혈압이 올라가지. 올라가봐라 터져서 중풍이 온다. 이제는 변질이 되는 겁니다. 혈자에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죽죽으로 가는 거야. 죽죽으로. 이렇게 죽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혈압이 올라가지 않자면 혈기를 적게 내야 된다. 대충 살아가면 됩니다. 뭘 그렇게 혈기 낼 정도로 살아가냐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세상 것은 다 그저 그런 것이다. 별것 아닌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계시록 1장 9절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지금 반모에 있다, 유배지에 있다. 그런데 보세요. 나는 너희 형제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내가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정말 예수님 앞에 가장 사랑받은 수제자, 끝까지 십자가를 지켰던 요한, 이 요한이 지금 내가 너희 형제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이니 지금 나라에 참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그 사람은 바로 신분 회복한 사람인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히브리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살면요,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혈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면, 또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정말 순간순간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이 풍랑에서 살아남은 비결이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발견했어요. 드디어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찬송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인데 이름이 회복이 되잖아요. 나 찬송이야. 이 찬송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 어머니가 지어주는 거예요. 레아가 지어주는데 큰아들 나오면서 야 득남하였다 이러면서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라고 합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르우벤이란 뜻이에요. 둘째를 낳았는데 시몬이 나와요. 시몬을 나오니까 이야, 시몬, 하나님이 또 주셨으니 내 남편이 드디어 내게 돌아오리라 했는데 안 돌아와요. 계속 라헬을 사랑합니다. 셋째 레위를 낳아요. 연합이 되어버렸어. 연합이다. 이 연합이라는 것이 이제 내 남편 나와 하나가 되리라 했는데 하나가 안 돼. 아직도 안 돼. 그런데 넷째를 낳으면서 내려놓습니다. 찬송이다. 찬송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아니잖아요. 이제 남편의 연합과 남편과 하나됨, 이것을 기대했던 이 여자가 내려놓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제 찬송한다. 넷째를 낳았는데 유다,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름이 회복되지 않으면 삶의 불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다. 나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행과 저주는 끊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끊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이름을, 그 신분을 회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분 회복이 되면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아무리 누가 뭐가 다 있다고 해도 부러울 것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 회복됨을 알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똑같은 이름이 유다예요. 찬송이란 이름인데, 그런데 유다는 자기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이름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드디어 찬송할 위치에 올라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해버렸습니다. 찬송함에 이른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해버려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요, 다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반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신분이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오. 돈은 내게 비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너는 사랑 안 한다. 나의 사랑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더 퍼부어 주십니다. 돈을 사랑하며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않은 이 사람, 예수님이 돈을 사랑했으면, 지위를 사랑했으면 십자가 질 이유가 없습니다. 왕노릇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것들이 물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없어서가 없겠습니까? 있지, 예수님도.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깐이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는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한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을 예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영원히 사는 곳에, 그곳에 한 번 가면 영원한데 제대로 된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제대로 된 집 들어가야지. 여러분, 아파트에 한 번 들어갔는데 제대로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들어가는데 대충 해놓고 초가삼간처럼 만들어 놓고 들어가 봐요. 거기 가서 다시 뜯어 고치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한 번 들어가 살 집 반석 위에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그 이름, 성도라는 이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녀라는 이름을 이제는 부여해 주셨어요. 그 이름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이름 붙잡아야 돼. 자, 이제 셋째 보십니다. 셋째는 여호와 얼굴 피함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풍랑에서 살아남는 비결 셋째입니다. 여호와의 얼굴 피함을 그들에게 말했어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회복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이거 자신 스스로 알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 앞에 알립니다.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하죠.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를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사과와 이런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앞에서 정직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나는 정직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냈으면 사람 앞에서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직함이 사라지면 그럼 하나님이 공평한 추를 우리에게 둘 수가 없습니다. 너희 안에 정직함이 없어 보니까 내게만 회개를 하는데 사람 앞에서는 거짓이야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대중 앞에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대중 앞에 누가 회개를 못하냐 하면 사울 같은 사람은 대중 앞에 회개를 못합니다. 사울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너무 큰 죄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큰 죄고 사람 보기에는 큰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온 선지자를 통해서 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사실이요. 그런데 사람 앞에는 알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보세요. 말로는 경배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을 지금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 사람의 눈앞에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은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중요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걸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끝내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똑같은 환경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다윗은 더 큰 죄를 졌어요. 사람 앞에 드러나면 이거는 정말 개망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사람 앞에 인정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참 사울과 다윗은 정말 그 엄청난 죄 가운데서도 사람 앞에 무릎 꿇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사람 앞에 책망을 했을 때 무릎 꿇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범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요나가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그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요. 그들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회개한다, 사과한다라는 것은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은 사람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은 정직함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사람 앞에 안 해요? 그럼 정직함이 없는 겁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의 회개는 받지 않으시고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정직을 잃어간 이 시대는요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 보세요. 대통령이라든가 누구든가 정직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직해야 됩니다. 그 정직함은 사람 앞에서 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사람 앞에 잃어가는 이 정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게 사실이다. 세상에 임하였다.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사도 바울이 뭔 죄를 그렇게 크게 져서 저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냐고.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는 죄질 일이 없어요. 다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깨끗한 척하지 마 이거잖아요. 너무 그렇게 죄 없는 척하고 살지 마. 나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괴수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어요. 이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 비췄을 때 얼마나 내 죄가 많아 보이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멀어지면 내 죄가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죄가 보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내 죄가 보이면 이 죄가 크니까 남의 죄는 안 보이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송혜 선생님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소천을 하셨어요.
송해 선생에 대해서 사람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송해 선생이 저 목욕탕에 가면 이름이 바뀐대요. 오송해로 바뀐다고 합니다. 송해 선생님이 횡단보도 위반하면 죄송해가 된대요. 그렇잖아요. 송해 선생님이 교회에 가면 이제 알아맞혀요. 찬송해가 된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송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해요,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름은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이름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죄송해,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울 것 없잖아요. 위반했으면 죄송해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송해요, 사람들 앞에 미안해요, 이런 말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나와야 돼요. 아주 자랑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정치인들 하는 말 보면 엄청나게 잘못한 일을 해놓고도 죄송해요라는 말을 안 해요. 아주 회개 아닌 척 다른 것들로 말을 딱 바꿔놓잖아요. 아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잘못했어요 하면 되지. 사람 상처 입혔으면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듣기 시원하냐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한번 뉴스를 봐봐요. 꼭 뭐라고 하냐, 아주 말하기도 싫은 단어 2글자를 써요.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잘못했으면 주여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사람 앞에도 진실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이 어렵지 않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부활이 우리 안에 있는데 너 예수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어렵냐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쉬워져야 되고 사람 앞에 회개하는 것도 이제는 어렵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중 앞에 회개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풍랑에서 살아남는 비결. 첫째는 재앙이 누구로 임함인지 알아보자 했죠. 원인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둘째는 요나가 자기 소개를 합니다. 사명 회복해야 되고 신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신분 회복하지 않으면 풍랑이 계속 우리들 위에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 피함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대중 앞에 회개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늘 대중 앞에서도 회개하는 것 이제는 부끄럽지 않고 회개하고 또 이제 또 고치고 회개하고 또 고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또 영원히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럼 사람들 이러겠죠. 너 계속 그따위게 하려면 믿지도 마 하잖아요.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믿지도 마 이렇게 말해요. 믿고 말고도 네 말이 아니야. 너에게 달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한없이 용서해 주셔요. 한없이 용서를 하시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이제 풍랑에서 벗어나는 비결, 해결받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더 이상의 세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 앞에 붙거놀이를 했다면, 저를 아프게 했다면 담대하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죄송해요라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은 모든 시간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